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지혜가 담긴 말이죠. 그런데 이 지혜는 단순히 세상의 격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하게 우리 입의 말에 담긴 권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바꾸는 10가지 믿음의 선포를 함께 배우고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믿음의 핵심 원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은 단지 우리 마음이나 머릿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내 입에 있으며 또한 내 마음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은 두 곳에서 역사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입니다. 만약 믿음이 머리에만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만약 믿음이 마음에만 있고 결코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마음에 뿌리내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 담대히 선포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잠언 18장 21절은 더욱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영적 법칙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권세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 즉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무엇이든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협력 없이는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생각하는 대로 얻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원하는 대로 얻을 것이라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대로 얻을 것이라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하는 대로 얻게 될 것이라고 이 짧은 구절에서 말하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 입으로 잘못된 것을 말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은 하나님과 동의하거나 혹은 원수 마귀와 동의하는 둘 중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무언가를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말하거나 사망을 말합니다. 믿음을 말하거나 두려움을 말합니다.
승리를 말하거나 패배를 말합니다. 시편 107편 2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면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라거나 그렇게 소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를 완성시키고 현실로 이끌어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보며 참으로 어둡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면 현재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어둠이 떠나길 원한다면 얼마나 어두운지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멈추고 그곳에 말씀의 빛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마음의 믿음, 입의 말씀, 내면의 믿음, 외면의 선포.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는 것. 이 원리를 붙잡고 실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우울함이 사라지며 치유가 샘솟고 공급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입에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켜는 스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든 저를 따라 크게 외쳐주십시오. 말씀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말합니다. 나는 승리를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환경은 변화됩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10가지 믿음의 선포를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선포.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를 강조하며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진리입니다. 한 번 더 가장 큰 소리로 외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적으로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몸에, 나의 재정에, 나의 가정의 진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성경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선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개인화해야 합니다. 과거에 한 시골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한 자매님이 기도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분은 목사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을 알지만 그게 저를 위한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자매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으십니까?
물론이죠. 그 말씀에 자매님이 포함되나요? 네, 그러며.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마찬가지로 자매님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구절에는 당신의 이름을 넣어주시고 다른 구절에서는 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날 밤 그 자매님은 집에 돌아가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진리입니다. 를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완벽하게 치유된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믿고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당신의 필요에 맞는 약속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이십시오. 이것은 나에게 진리입니다. 두 번째 선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는 선포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진심을 다해 선포합시다. 나는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은 당신의 염려를 나누어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반은 당신이 지고 절반은 주님께 드리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던져버리고 굴려버리고 당신에게서 그분께로 완전히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당신의 영적 분위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두려움의 씨앗이며 자라나도록 내버려두면 당신의 믿음을 질식시킬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책임을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22절은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일단 주님께 드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당신의 것인 것처럼 그것에 대해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염려가 있습니까? 그 이름을 대며 소유권을 이전하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다시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말씀으로 대답하십시오. 아니, 그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그것을 주님께 맡겼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세 번째 선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선포입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다시 한번 마귀가 듣도록 선포합시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것은 내 삶의 방향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혹은 나의 감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결정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환경이 당신의 말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말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 몸의 치유를 위해 믿음으로 설 때가 있었습니다. 증상들은 끔찍했고 모든 의학적 소견은 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걷지 말고 나의 말로 걸어라.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말씀이 나를 치유하셨다고 하니 나는 치유받았다. 증상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것들은 말씀의 능력을 막지 못했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약속에 기반하여 말을 선택하고 편의가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선포. 우리에게 힘을 주는 기쁨의 선포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생기는 부산물이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기쁨은 영적인 힘입니다. 만약 기분이 좋을 때만 찬양한다면 당신은 거의 찬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쁨을 선포할 때 당신은 영적 분위기를 바꾸게 됩니다. 사탄이 당신의 믿음을 훔칠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의 기쁨을 훔치려 할 것입니다. 기쁨 없는 성도는 힘없는 성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즉시 이 선포로 맞서 싸우십시오. 행동을 더하십시오. 미소 짓고 웃고 믿음으로 찬양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지라도 곧 주님의 기쁨이 강물처럼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5번째 선포.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선포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권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사야 54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무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즉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마귀가 계획한 대로 끝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물리적인 무기뿐만 아니라 모든 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비난과 거짓말은 영적인 무기이며 당신은 당신의 입의 말로 그 힘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공격에 동의하기를 거부하고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라고 굳게 서면 그 무기들은 힘없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6번째 선포.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선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경은 당신이 그렇게 느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감정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분의 관점, 지혜, 명철함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란, 불안, 정신적 고통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혼란이 닥치려 할 때 멈춰서서 아니,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나 불안이 당신의 생각을 흐리게 하려 할 때 이 선포로 크게 대답하십시오. 7번째 선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의 선포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마음 다해 믿으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은 당신의 능력이나 직업, 경제 상황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풍성함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분은 무한한 공급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의 필요를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담대하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늘의 자원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8번째 선포. 신성한 건강과 치유를 위한 선포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담대하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은 당신이 나음을 얻을지도 모른다거나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얻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치유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아프다고 느낄 때, 통증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믿음은 느끼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행합니다.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려 할 때, 즉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질병이 아닌 건강과 생명에 속해 있음을 선언하십시오. 9번째 선포. 우리 안에 있는 더 큰 능력을 깨닫는 선포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당신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힘을 느끼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더 크신 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 사도행전의 기적을 일으키신 바로 그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마귀도,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당신 안에 사시는 분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의 크기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안에 계신 더 크신 분께 집중하십시오. 두려움, 질병, 결핍으로 원수가 당신을 공격할 때 당신 안에 계신 더 크신 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10번째 선포. 모든 선포를 아우르는 최종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가장 큰 소리로 모든 확신을 담아 외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은 당신의 감정이나 환경을 확실히 증언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그 말씀 자체에 스스로를 이루어내는 내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은행 잔고가 어떻든 의사가 뭐라고 말하든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가지 선포를 단지 한 번의 행위로 끝내지 마시고 삶의 방식으로 삼으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들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시오. 당신의 환경이 변하고 영적 분위기가 바뀌며
당신이 믿어왔던 승리가 현실이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선포하며 마치겠습니다. 나는 생명을 말합니다. 나는 승리를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나는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당신이 이 고백들을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지혜가 담긴 말이죠. 그런데 이 지혜는 단순히 세상의 격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하게 우리 입의 말에 담긴 권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바꾸는 10가지 믿음의 선포를 함께 배우고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믿음의 핵심 원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은 단지 우리 마음이나 머릿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내 입에 있으며 또한 내 마음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은 두 곳에서 역사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입니다. 만약 믿음이 머리에만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만약 믿음이 마음에만 있고 결코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마음에 뿌리내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 담대히 선포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잠언 18장 21절은 더욱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영적 법칙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권세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 즉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무엇이든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협력 없이는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생각하는 대로 얻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원하는 대로 얻을 것이라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대로 얻을 것이라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하는 대로 얻게 될 것이라고 이 짧은 구절에서 말하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 입으로 잘못된 것을 말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은 하나님과 동의하거나 혹은 원수 마귀와 동의하는 둘 중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무언가를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말하거나 사망을 말합니다. 믿음을 말하거나 두려움을 말합니다. 승리를 말하거나 패배를 말합니다. 시편 107편 2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면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라거나 그렇게 소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를 완성시키고 현실로 이끌어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보며 참으로 어둡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면 현재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어둠이 떠나길 원한다면 얼마나 어두운지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멈추고 그곳에 말씀의 빛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마음의 믿음, 입의 말씀, 내면의 믿음, 외면의 선포.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는 것. 이 원리를 붙잡고 실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우울함이 사라지며 치유가 샘솟고 공급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입에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켜는 스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든 저를 따라 크게 외쳐주십시오. 말씀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말합니다. 나는 승리를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환경은 변화됩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10가지 믿음의 선포를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선포.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를 강조하며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진리입니다. 한 번 더 가장 큰 소리로 외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적으로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몸에, 나의 재정에, 나의 가정의 진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지점에서 넘어집니다. 성경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선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개인화해야 합니다. 과거에 한 시골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한 자매님이 기도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분은 목사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을 알지만 그게 저를 위한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자매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으십니까? 물론이죠. 그 말씀에 자매님이 포함되나요? 네, 그러며.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마찬가지로 자매님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구절에는 당신의 이름을 넣어주시고 다른 구절에서는 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날 밤 그 자매님은 집에 돌아가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진리입니다. 를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완벽하게 치유된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믿고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당신의 필요에 맞는 약속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이십시오. 이것은 나에게 진리입니다. 두 번째 선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는 선포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진심을 다해 선포합시다. 나는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은 당신의 염려를 나누어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반은 당신이 지고 절반은 주님께 드리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던져버리고 굴려버리고 당신에게서 그분께로 완전히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당신의 영적 분위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두려움의 씨앗이며 자라나도록 내버려두면 당신의 믿음을 질식시킬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책임을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22절은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일단 주님께 드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당신의 것인 것처럼 그것에 대해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염려가 있습니까? 그 이름을 대며 소유권을 이전하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다시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말씀으로 대답하십시오. 아니, 그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그것을 주님께 맡겼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세 번째 선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선포입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다시 한번 마귀가 듣도록 선포합시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것은 내 삶의 방향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혹은 나의 감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결정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환경이 당신의 말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말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 몸의 치유를 위해 믿음으로 설 때가 있었습니다. 증상들은 끔찍했고 모든 의학적 소견은 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걷지 말고 나의 말로 걸어라.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말씀이 나를 치유하셨다고 하니 나는 치유받았다. 증상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것들은 말씀의 능력을 막지 못했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약속에 기반하여 말을 선택하고 편의가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선포. 우리에게 힘을 주는 기쁨의 선포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생기는 부산물이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기쁨은 영적인 힘입니다. 만약 기분이 좋을 때만 찬양한다면 당신은 거의 찬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쁨을 선포할 때 당신은 영적 분위기를 바꾸게 됩니다. 사탄이 당신의 믿음을 훔칠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의 기쁨을 훔치려 할 것입니다. 기쁨 없는 성도는 힘없는 성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즉시 이 선포로 맞서 싸우십시오. 행동을 더하십시오. 미소 짓고 웃고 믿음으로 찬양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지라도 곧 주님의 기쁨이 강물처럼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5번째 선포.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선포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권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사야 54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무기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즉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마귀가 계획한 대로 끝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물리적인 무기뿐만 아니라 모든 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비난과 거짓말은 영적인 무기이며 당신은 당신의 입의 말로 그 힘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공격에 동의하기를 거부하고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라고 굳게 서면 그 무기들은 힘없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6번째 선포.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선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경은 당신이 그렇게 느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감정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분의 관점, 지혜, 명철함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란, 불안, 정신적 고통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혼란이 닥치려 할 때 멈춰서서 아니,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나 불안이 당신의 생각을 흐리게 하려 할 때 이 선포로 크게 대답하십시오. 7번째 선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의 선포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마음 다해 믿으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은 당신의 능력이나 직업, 경제 상황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풍성함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분은 무한한 공급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의 필요를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담대하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하늘의 자원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8번째 선포. 신성한 건강과 치유를 위한 선포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담대하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은 당신이 나음을 얻을지도 모른다거나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얻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치유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아프다고 느낄 때, 통증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믿음은 느끼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행합니다.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려 할 때, 즉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질병이 아닌 건강과 생명에 속해 있음을 선언하십시오. 9번째 선포. 우리 안에 있는 더 큰 능력을 깨닫는 선포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당신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힘을 느끼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더 크신 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 사도행전의 기적을 일으키신 바로 그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마귀도,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당신 안에 사시는 분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의 크기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안에 계신 더 크신 분께 집중하십시오. 두려움, 질병, 결핍으로 원수가 당신을 공격할 때 당신 안에 계신 더 크신 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10번째 선포. 모든 선포를 아우르는 최종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가장 큰 소리로 모든 확신을 담아 외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은 당신의 감정이나 환경을 확실히 증언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그 말씀 자체에 스스로를 이루어내는 내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은행 잔고가 어떻든 의사가 뭐라고 말하든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가지 선포를 단지 한 번의 행위로 끝내지 마시고 삶의 방식으로 삼으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들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시오. 당신의 환경이 변하고 영적 분위기가 바뀌며 당신이 믿어왔던 승리가 현실이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선포하며 마치겠습니다. 나는 생명을 말합니다. 나는 승리를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나는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당신이 이 고백들을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지혜가 담긴 말이죠. 그런데 이 지혜는 단순히 세상의 격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하게 우리 입의 말에 담긴 권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바꾸는 10가지 믿음의 선포를 함께 배우고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믿음의 핵심 원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은 단지 우리 마음이나 머릿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내 입에 있으며 또한 내 마음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은 두 곳에서 역사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입니다. 만약 믿음이 머리에만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만약 믿음이 마음에만 있고 결코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마음에 뿌리내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 담대히 선포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잠언 18장 21절은 더욱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영적 법칙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권세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 즉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무엇이든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협력 없이는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생각하는 대로 얻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원하는 대로 얻을 것이라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대로 얻을 것이라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하는 대로 얻게 될 것이라고 이 짧은 구절에서 말하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 입으로 잘못된 것을 말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은 하나님과 동의하거나 혹은 원수 마귀와 동의하는 둘 중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무언가를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말하거나 사망을 말합니다. 믿음을 말하거나 두려움을 말합니다. 승리를 말하거나 패배를 말합니다. 시편 107편 2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면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라거나 그렇게 소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의 행위를 완성시키고 현실로 이끌어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보며 참으로 어둡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면 현재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어둠이 떠나길 원한다면 얼마나 어두운지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멈추고 그곳에 말씀의 빛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마음의 믿음, 입의 말씀, 내면의 믿음, 외면의 선포.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는 것. 이 원리를 붙잡고 실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우울함이 사라지며 치유가 샘솟고 공급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입에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켜는 스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든 저를 따라 크게 외쳐주십시오. 말씀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 입에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말합니다. 나는 승리를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환경은 변화됩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10가지 믿음의 선포를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선포.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진리입니다.